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믿어지세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지난 주일 예배 직후 김영애 집사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62세의 김 집사님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 무릎이요. 3년 동안 걷기도 힘들었던 이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아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던 무릎이었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거 아닐까?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플 거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여전히 통증 없이 걸으셨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매일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차로 10분 거리도 오시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걸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제게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제 목회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목사님, 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난달에 설교하신 내용 기억하세요? 회복의 기도에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했어요. 새벽마다, 낮마다, 자기 전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신다는 것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만 반복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몸 어딘가가 아프십니까? 오랜 시간 통증과 싸우고 계십니까? 병원 치료도 받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이 7가지 기도 방법을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이 7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드리는 기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나님, 제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약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암이라는 이름보다, 관절염이라는 이름보다, 당뇨라는 이름보다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질병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릎의 통증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어깨의 염증아 물러가라.
막연하게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67세입니다. 박 권사님은 10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나들었고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박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췌장아 정상적으로 작동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당뇨병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3주째 혈당 수치가 25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2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달 후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혈당이 130까지 떨어졌어요. 박 권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입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과 통증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노라. 이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막연하게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하십시오. 그 이름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직접 암송하며 드리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말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도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건강입니다. 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킬 때 그것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매일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을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치유도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집사님은 이 구절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부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술 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상한 일이네요.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이 집사님은 더 열심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50번, 100번씩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2달째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종양이 더 작아졌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달째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마지막 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의사는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6개월 후 종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암 조직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약이었어요.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건강임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매일 암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몸에 생명과 건강을 가져오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매일 암송하며 기도하십시오. 3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통증이 여전한데 무엇을 감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포함됩니다. 아픈 것에 감사하라고요? 아닙니다. 아픈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무릎이 아프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눈은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다른 한쪽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서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릎은 아프지만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허리는 불편하지만 눈으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낫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장로님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진행성 질환이라 점점 악화될 겁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최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장로로 섬기며 건강했는데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묵상하던 중 깨달음이 왔습니다. 감사로 기도해야겠다. 그날부터 최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손이 떨리지만 아직 펜을 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음이 불안하지만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은 계속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깨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주째가 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손떨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최 장로님은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손떨림이 줄어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달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떨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요. 진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장로님은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십니다. 손떨림도 거의 사라졌고 걸음도 안정적입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아직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4번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용서가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연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죄 용서, 치유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깁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치유의 통로가 열립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나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떠올리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실수한 나를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한미란 권사님, 64세의 간증입니다. 한 권사님은 15년 동안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세요? 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한 권사님을 심하게 대했습니다. 매일 잔소리하고 무시하고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한 권사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젊은 시절이 망가졌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분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권사님만 계속 아픕니다. 한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한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 원망,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두통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오는 정도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를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자유를 선택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용서가 치유를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 기도의 능력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왜 안 낫지? 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 굴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전, 자기 전 등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우리 몸도 그 시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중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6시 또는 일어나자마자, 낮 12시 점심 식사 전, 밤 9시 자기 전 등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5분에서 10분씩 아픈 부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바쁘고 잊어버리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6세의 간증입니다. 정 집사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만성 피로, 우울감, 체중 증가, 탈모 등 증상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도 해보자.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전 6시, 낮 12시, 밤 10시, 하루 3번, 각 10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낮 12시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달째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만성 피로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달째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밝아졌습니다. 3달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갑상선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3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삶이 됐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낮, 밤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제 몸에 치유를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지속하는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6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드리는 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병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 문제에만 집중할 때는 더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시야가 넓어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둘째, 함께 기도하면 믿음이 배가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붙들어줍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친구, 교회 성도 중에서 기도 동역자를 찾는 것입니다. 나 지금 아픈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과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 69세는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을 권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같은 교회 이 권사님, 65세는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10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이 굽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권사님이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날부터 두 분은 매일 저녁 9시에 전화로 만났습니다. 김 집사님이 먼저 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손가락을 치유해 주시고 통증을 없애주소서. 그 다음 이 권사님이 김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의 암세포를 없애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소서.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두려움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한 달째 김 집사님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이 권사님은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이 예상보다 덜 퍼져 있었습니다. 두 달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권사님의 손가락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달째 김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권사님의 기도가 힘이 되었습니다. 6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의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권사님의 관절염 증상도 70%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매일 저녁 9시에 전화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말합니다. 제 아픔을 위해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제가 아픈 누군가의 기도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7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리는 기도.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의 기도입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받았습니다입니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았습니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무릎을 낫게 해주세요. 간구형, 하나님, 제 무릎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형, 하나님, 제 암을 없애주세요. 간구형, 하나님, 제 몸의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형,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말해?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장로님, 73세의 간증입니다. 강 장로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강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
그날부터 강 장로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폐의 암세포는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강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욕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2달째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3달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로님, 종양 크기가 줄었어요.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강 장로님은 더 크게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6개월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장로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강 장로님은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십니다. 폐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강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선포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었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습니다. 비록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합니다. 이 선포가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이미 나았다고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7가지 회복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아픈 부위에 얹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회복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확신하며 감사로 열고 용서로 자유케 하고 매일 찾아뵙고 함께 합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질병의 이름보다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통증과 질병은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몸에 생명과 건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픈 것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을, 과거의 모든 상처를, 나 자신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가 치유를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낮, 밤으로 주님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누군가의 기도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합심하는 기도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내 몸의 모든 암세포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통증은 떠났습니다. 모든 염증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하며 온전합니다. 이 선포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7가지 기도의 원리를 매일 실천하게 하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김영애 집사님처럼, 박순자 권사님처럼, 최영수 장로님처럼, 강민수 장로님처럼 놀라운 치유의 간증을 하게 하소서.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가져오는 회복의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드리는 기도. 그 이름에는
모든 질병을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직접 암송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생명과 건강을 가져옵니다. 셋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용서가 막힌 통로를 열고 치유의 강물을 흐르게 합니다. 다섯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 지속성이 능력을 만들고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드리는 기도. 합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곱째,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리는 기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선포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댓글에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아픈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치유의 간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김영애 집사님처럼, 박순자 권사님처럼, 이미숙 집사님처럼, 최영수 장로님처럼, 한미란 권사님처럼, 정수진 집사님처럼, 김철수 집사님과 이영희 권사님처럼, 강민수 장로님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